참으로 어수선하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주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정확한 것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나온 얘기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중국에서 박쥐를 시작으로 해서 이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었다. 그런 정도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야 좀 더 밝혀져 봐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순리대로 쓰지 않고 질서 있게 사용하지 않고 영리로 쓰고 무질서하게 사용하면서 생겨난 그런 아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모든 것이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피조물은 그 질서와 법칙에 맞도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끔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공중에 올라가면, 하늘에 올라가면 다 똑같아요. 길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아무런 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는 딱 가야 할 길을 간다는 것이죠. 높이도 그리고 좌우도 딱 제 길을 가는 이른바 항로라고 그러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날아가다가 어느 지역에서부턴가 오인받을 수 있습니다. 침략자다. 그래서 심각한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는 길을 항상 늘 가는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큰 바다에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전부 물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배도 자기 길을 갑니다. GPS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현대적인 기구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과거에는 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별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주변을 살피면서 정말 지혜롭게 그 항로를 운행했던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볼 때 주변에 다 똑같은 것 같고 아무렇게나 가도 될 것 같으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기준이 있는 것이지요. 때때로 종종 비행기나 배나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질 못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봉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국가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마치 큰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약간의 실수 때문에 자칫 잘못된 길로 가서 이유가 어쨌든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그런 큰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면서 가끔 구름 때문에, 바람 때문에 아주 심하게 요동치고 흔들리는 경우도 있지요. 배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지금 그러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큰 파도가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에 불어닥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감기 바이러스들이 있지요. 그러나 폐렴을 일으키는 특별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이 정지되고 우리 보편적인 삶이 지금 스톱되어 있는 엄청난 충격을 우리 모두가 온몸으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바이러스도 어떤 상황들도 주일 공예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에는 상당한 영향을 우리가 받으면서 정상적인 공예배를 드리질 못하고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참 안타까운 그런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기에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집단이 감염을 일으키는 변수로 등장함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우리가 받는 충격이 예상보다 그리고 예전보다 좀 더 크게 받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느 목사님이 보낸 글을 보니까 참 공감되는 표현이 있어요. 신천지로 인해서 지금 온 나라가 들썩이고 특별히 교회의 예배가 크게 타격을 받는데 합리적으로 이것저것 우리가 설득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단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그 잘못에 대해 근본기에 특별히 회개하면서 그 때문에 인한 그런 고통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다. 그래서 누구를 핑계하기 전에 믿음을 바로 지키지 못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공감을 하면서 속히 이 일이 진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제 오늘을 지나면서 또 약간의 그런 염려가 마음에 생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대다수가 받으셨겠지만 도에서 시에서 정부에서 거의 문자 폭탄이라고 할 만큼 주일 모임 예배 가정에서 하라고 문자가 오는 걸 봅니다. 각 교회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왠지 공적인 그런 문자를 받으니 마음이 좀 씁쓸한 마음을 느낍니다. 이러지 않아도 될 텐데 우리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 거기다가 또 경기도에서는 곧 이것을 행정명령으로 종교 집회를 모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참 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 시도에서 이미 그런 곳도 있다고 하니 자칫 이것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되고 엉뚱한 양상으로 사태가 번져나가지 아니할까 하는 염려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지나면서 정말 속상하고 안타까운데 그래도 그 안에서 나름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목사님,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범하게 지나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들이며 축복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아들들이 말이지요. 집에 있을 때는 참 철부지였다가 군대에 가면 효자 된다 그러잖아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하니까 신실한 성도가 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 것 같아요. 마음 놓고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 때는 그게 그렇게 귀한지 몰랐는데 주일 예배에 마음껏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더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고 그 믿음이 더 아주 견고해지는 것 같다. 군에 간 아들 효자 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도 없지 않아 있긴 하구나 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의 위로일 뿐 우리의 불편함은 분명합니다. 우리 안타까움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불편함과 안타까움과 어려움이 많은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서 또 위로받으며 함께 이 사태를 견딜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면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앙 앞에서. 예상치 못한 재앙. 글쎄요, 재앙이라면 재앙이고 아니라면 아니라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현실을 힘들게 만드는 이 일이
뭐 어쩌면 재앙이라고 해도 크게 과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지 않을까?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한번 차분히 말씀에 들어가기 위해서 좀 접근하는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소망도 있고 절망도 있는데 재앙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재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다 알겠지만 조금 정리를 해봅니다. 먼저 일상적으로 볼 때에 질병의 재앙이 있습니다. 육신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로 건강을 누리며 사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암이나 혹은 어떤 이는 원치 아니하는 아주 난치병으로 고통당하고 수술을 받기도 하고 치료를 받고 또 어떤 분은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함께 섞여 있는, 그래서 누가 절 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아픈 곳이 어딥니까? 예, 비덤부터 무좀까지 준종합병원입니다. 비덤부터 무좀까지. 사실은 무좀은 없습니다, 제가. 하지만 우리 살아가는 것이 이런 모든 질병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성도들 혹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믿음 좋은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라고 건강이 어려움이 없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가 어떤 질병을 만났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늘 올바른 생각인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들은 죄 때문에 임한 것이지만 특별히 나에게 주관적으로 어떤 죄 때문에 이런 질병이 왔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을 보면 건강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육체 가시로 인하여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였고 안질로 인하여서 시력이 너무너무 좋지 못해서 그 귀한 서신서들을 직접 쓰지 못할 만큼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디모데 역시 위장병이 매우 심해서 바울이 그에게 포도주를 약으로 좀 사용해 보아라 하고 권면할 만큼 늘 위장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사람들이 그를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죠. 아무튼 모든 사람들에게 질병은 고통인 것은 분명하고 아픔인 것은 분명하고 이것을 일종의 재앙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자연적인 재해가 있습니다. 자연재앙, 자연재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수많은 크고 작은 자연의 재해들 끊이지 않습니다. 장마, 수해, 폭설, 폭우, 혹한, 혹서, 지구상에 또 얼마 전에 일어났던 엄청난 산불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지진과 같은 것들, 때로는 사람들이 좀 더 철저히 준비했으면 피해가 좀 줄었을 터인데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인재라는 말도 하지만 실제는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재해가 우리를 늘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예배드리는 예배당도 조심하지 않으면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유의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고가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재해는 모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또 경제적인 재앙도 있습니다.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해고당하기도 하고, 믿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혹은 아주 절친을 위해서 담보를 잡혔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보증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큰 경험이 있지요. IMF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그 단어는 은행 명칭인데 우리는 IMF 그러면 경제적인 난관부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IMF라는 이름을 잘 들어보지는 못했었거든요.
국가적으로 부도 위기에 몰렸던 그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어려움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인간관계의 재앙도 있죠. 믿었던 사람에 의하여서 배신당할 때에, 어처구니 없는 누명을 뒤집어 썼을 때에, 가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고 죄인으로 10년, 20년 감옥소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 범인은 따로 있다. 이 사람은 무죄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그 시간 지나가면 무엇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성도들 간에, 가족들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여러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인간관계의 재앙이라는 말이 너무 무거운지는 모릅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풍랑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도와 성도 사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 인간관계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은혜롭던 말씀이, 설교가 어느 한순간 내 가슴을 후비 파면서 그로 인하여서 신앙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이런저런 이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하여서 심각한 현상에 빠져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질병이나 혹은 자연재해,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신앙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시간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재앙의 시간들, 아픔과 고난의 시간들이 그렇지 않은 시간들보다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재앙의 문제, 풍랑의 문제를 좀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재앙이 닥칠까요? 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가올까요? 오늘 이 내용을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이런 재앙과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그 내용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사투를 벌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배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부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 그런 마음으로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결국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풍랑이 있고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는 동안에 예수님은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 어떤 분은 너무 피곤하셔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볼 땐 주님은 분명히 이 일을 통하여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난국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애쓰는 제자들, 사투를 벌이다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주님을 깨웁니다. 8장 25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참 쉽지 않은 표현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죽겠습니다. 주님, 우리 죽겠습니다. 어떻게든 좀 고쳐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아마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싶은 분들이 이 땅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 이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다음에 나오는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생각해 보세요. 어찌 이 상황이 무섭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환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제자들의 심령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은 지금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만큼 됩니까? 큰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수시로 확인하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고통 가운데서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의 위험이 있는가, 어느 정도의 상황이 있는가가 아니라 주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하여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런 환난과 재앙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런 아픔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많이 했던 민족입니다. 역사를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도 그래서 망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대국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치고도 꿈쩍하지 않고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그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매를 드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자신들은 선지자의 가르침을 회개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70년 만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매를 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바로 그 말씀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영상이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게 하겠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풍랑이 죄의 원인으로 닥칠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쳤을 때,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갔을 때에 하나님은 엄청난 풍랑을 일으켜서 그 요나를 돌이키셨습니다.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다 속에 던져질 때에 파도가 잠잠해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풍랑도 가끔은 이런 직접적인 죄로 인하여서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직접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간접적이고 근본적인 죄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빠지지 말고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가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섬기는 죄가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먼저 하는 죄가 있지 아니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법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순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가? 돌아보는 것이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채찍을 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우상을 섬길 때에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유익입니까?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확인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성숙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온 민족,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특별히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할 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외삼촌 집으로 가는 피난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재앙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 후 그 길은 다시금 축복의 길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길이 재앙의 길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의 아픔과 고통을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힘들고 불편하시죠? 두려우시죠? 염려되시죠? 그러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전염병의 사태, 또 우리 성도 개개인이 당하고 있는 참 개인이 생각하는 아픔과 재앙과 고난의 시간들, 그 시간들, 그 상황들, 그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예상치 못한 재앙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어떤 것일까 몇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앙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 내 방법보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자기들 나름대로 바다에서만큼은 목수 출신인 예수님보다는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깨우지 않고 자기들의 방법과 경험을 의지하고 풍랑을 헤쳐나가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당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만 육신을 가지고 오셨을 그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달라진다 해도 예수님을 넘어설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방법과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어떤 약도 개발되지 않고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실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약이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전파력이 강한 이런 전염병의 사태로 지금 사회, 정치, 문화, 경제 모든 부분이 타격을 받고 정말 모든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더 많이 주님 앞에 모여 더 많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안타까움인지 모릅니다.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어떤 성도는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주일 예배를 나가서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있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평일에 집에서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함께 모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혹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이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라도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 내 생각 앞세우는 것은 사탄의 방법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이지만 잠깐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무언가 해결하려고 나섰을 때에 주님 앞에 책망받았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풍랑은 언제 어디서 닥쳐올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좋다고 안 닥치는 것 아닙니다. 목사라고 피해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번에도 목사님들 중에도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분이 몇 분 있다는 것을 듣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어떤 패널 분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바이러스는 종교를 가리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는 신앙도 가리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죠. 누구에든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에서는 얘기합니다. 마스크 쓰라, 손을 깨끗이 씻으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최선의 예방법이 있습니다. 그 예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붙잡혀져 있을 때에 이 믿음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이러스가 침략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이러할 때 특별히 더 믿음의 면역력을 더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면역력을 더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바이러스에 감염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사탄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칫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 와해시키는 그런 바이러스가 될까 심히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제약들이, 사회적인 분위기들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우리의 믿음을 더 나태한 자리에 이르게 만들까 큰 염려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면역력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엄청난 업적을 드러내는 걸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자는 것입니다.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함께 있고 싶어서 주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예배요, 그 방법은 기도요, 그 방법은 주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참 어수선한 사회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아니 더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시간을 갖는 바로 이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따로 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새벽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닥쳐온 이 재앙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가 포로로 붙들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붙들려간 것은 일종의 엄청난 재앙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 포로된 사건이 결국 복을 가져오는 사건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방 땅 바벨론에서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결국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재앙이 닥치고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계산하며 하나님 이름 부르는 형식적인 기도의 시간이 아닙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You seek me with all your heart. 온 마음으로 온 가슴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근본 이런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화위복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고통입니다. 분명히 아픔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근본에 이런 엄청난 사태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한국 교회를, 모든 성도들을 다시 한번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금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 개인에게 주신 가장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최선의 시간일 수도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이 어려운 사태를 슬기롭게 은혜롭게 잘 버티며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예상치 못한 재앙이,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픔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아픔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각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들이, 이 모든 일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며,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과 승리하심을 찾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겨야겠는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 심령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슴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역사를 다스려 주셔서 이 땅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그러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기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질병의 위험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쌓여 있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를 가지자는 말이 우리 서로 간의 몸과 몸의 간격만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간격을 더 멀리하게 될까 염려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 가까워지며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 아버지를 인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기쁨과 슬픔과 희락과 아픔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재난과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예상하지 못했던 재앙과 같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땅, 이 백성을 하나님 긍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과 더불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당면한 현실의 모든 문제들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 갖게 하시고, 이 질병으로 인하여 야기된 사회적인 불안과 불신, 일상적인 생활과 경제적인 문제들이 더 어려움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회개의 심령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답답할수록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죄악들을 알고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 기억나는 죄, 기억나지 아니하는 죄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하며 회개의 두 손을 모으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핑계하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감염되어 치료 중에 있는 7,000명이 넘는 이 땅에 감염된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속하게 나을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통당하며 가족들을 염려하고 있는 사랑하는 그 가족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질병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자들도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질병과 사투를 벌이며 진료를 위하여 수고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사명감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일을 주님이 주신 그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는 의료진들, 이 일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심령 가운데 평강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다른 자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 심령마다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의 혼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진실한 심령으로, 회개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는 이 땅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단의 세력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온전치 못한 이단의 세력으로 인하여서 사회적인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더 긴장하지 못하고 더 예민하게 이 이단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땀 흘리지 못하였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오니 하나님, 교회가 더 건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를 먼저 붙잡아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신천지와 같은 저런 사악한 이단들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을 무찔러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이 사태에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새과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이 함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게 하시고 뜻을 모아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시공사 선정 마지막에 와서 한 시공사가 선정되었고 내일이면 조합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도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제 계약이 체결된 그 순간부터 참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리고 모든 방해적인 요소들 주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셔서 신속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튼튼하게 건축물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대로 진행되어져서 훗날 우리가 이 시간들을 돌아보며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우리의 믿음을 모아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몸된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귀한 사명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위치에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역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악한 질병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고 혹 연약함에 빠진 영혼들이 싸웠거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의 권능으로 만져주시사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다른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악한 질병들과
대항하며 싸우며 승리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수선한 사회 환경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직장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저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은혜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